우리 목사님실에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여기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성가대실에서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되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영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친구의 형님이 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1957년에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학습을 받고 또 여기에서 입교식을 하고 입교인이 되고 또 여기 감독님의 소개로 또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신이 자신의 차에 태워서 협성신학대학 데려다가 입학을 시켜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요, 참 지난해 했던 그런 일들이 참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에 떠오르면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고등부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청년부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여기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성가대를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마 아연께서는 제일 예뻤을 거예요.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쟁취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딸아이는 이제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위는 부천의 아트센터에 공연 기획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아들은 저 아빠를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또 부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CTS에서 기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언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했고요. 77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에서 장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취임식 날 취임하시는 장로님의 가족들이 가족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찬양을 할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일찍 깨신 분이에요. 제 위로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이게 3남매인데 3남매를 모두 그때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DTS가 됐죠. 거기에 우리 3남매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하고 또 전도를 또 교육하게 하고 그 전도 학교를 제가 13기에 이제 마쳤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그 통기타를 하나 사서 독학을 해서 배웠습니다. 기타 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딱 입학을 했는데 기타 치는 사람이 없어. 그 기수에.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 13기 때는 찬양을 하고 또 화요 모임 찬양 집회하고 예수전도단이 우리나라의 그 찬양 그 집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족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 할까요? 그랬더니 야 영재야, 너 기타 치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하는 게 허용이 안 됐었어요. 더욱이 우리 아현교회에서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순조해. 그럼 합시다. 그때 봐요. 뭐 복음성가래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 찬양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그런 거잖아요. 가족들이 제가 기타를 메고 나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취임식 때 기타를 치면서 예수님 찬양 막 그걸 불러댔더니요. 성도들이 얼마나 참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김재길 목사님 날 부르더니 아니 영재야, 너 언제 그렇게 기타를 배웠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더니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해 11월 달 아마 이 창립 주일을 기념해서 그해 11월 달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님으로 누가 오셨냐면 인천의 숭의교회 이호문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첫날부터 막 여기 옛날에 그 나무로 된 그런 강단이에요. 강단까지 앉을 자리 없이 다 성도들이 꽉 찼는데 그 첫날 저녁에 딱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더니 떡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왜 찬양이 없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진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첫 번째 첫날 저녁 집회가 다 마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부르셔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영재야, 야 강사님이 왜 이 교회는 찬양단이 없냐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가 기타를 잘 치니까 좀 한번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시더라. 그때 후단임으로 계시던 이재호 목사님 그 딸들과 아들이요 음악에 소질이 있잖아요. 큰 딸은 올겐 치고 둘째 딸은 막 드럼 치고 또 영찬 목사님은 제가 고등부 때 기타를 가르쳐 줬더니 얼마나 잘 치니.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팀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부터 찬양단 꾸려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 강사님이 얼마나 신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날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잘 못하게 하지. 만약에 못하게 하거들랑 니들 다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참 찬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나는 교회라니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그냥 마음에 그래 내가 목사가 되면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겠죠. 그렇게 저렇게 지나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다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84년에 이제 목회를 나간 거예요. 그 첫 목회지 경기도 양평 용문의 꽃밭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만 6년, 7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지를 좀 옮기고 싶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옮겨간 교회가 공교롭게도 인천의 숭의교회 부단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10몇 년 전에 그 마음에 내가 목사가 되면 저 교회를 한번 가볼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마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 너 그 교회에 가라. 거기 가서 무슨 파트를 맡았냐면요, 음악 파트를 맡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음악 파트를 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음악 파트를 맡아서 딱 보니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성가대가 9개, 중창단이 8개, 관현악단이 2개,
풀세트 핸드벨 콰이어가 2개. 그리고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은 한 5개 정도 되고 엄청난 그런 음악 파트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욱 거기는 새벽 기도 때마다 찬양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요. 평일날은 보통 한 70명에서 80명.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가대를 모집하면 120명에서 130명이 모집이 돼요. 매일 새벽 기도에 성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휘를 해야 돼.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여성 성가대가 있는데 그걸 지휘를 해야 돼. 금요 철야 성가대를 또 지휘를 해야 돼. 처음에 거기 가서 그 음악 파트를 맡아 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하나도 힘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연께서 8, 9년 동안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거의 성가곡들은 다 이 머릿속에 4파트가 다 입력이 돼 있고 또 고등부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지휘도 익혔고 뭐 신학생들은 만능 아닙니까? 만능.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익어서요. 거기 가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현교회에서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또 여기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목회 현장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란 말이에요. 이 아현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잊을 수 없는 교회. 저는 이제 첫 번째 목회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아버님 계시는 여기 충정로 거기에 와서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몸을 풀고 이제 첫 아이 갓난 아기를 들고 제일 첫 번째 온 교회가 여기 아현교회. 또 둘째를 낳고도 그 신생아를 안고 제일 처음 와서 예배드린 교회가 이 아현교회.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저에게는 그렇게 뜻깊은 자리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여기서 경험했던 것들이 목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얼마나 이 아현교회 내 모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아현교회가 저에게는 큰 축복임을 기억해. 아버지가 100세죠. 그래서 상수를 맞이해서 지난번 여름에 여기서 또 잔치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또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오지 못해서 제 딸아이와 또 아들아이를 이제 보내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제가 오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100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짱짱하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한번 교회 왔다 가시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쨌든 아현교회는요 저 모교회고요. 모교회냐 아현교회의 힘이 지금도 목회하는데 그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요 아현교회를 그냥 아현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대아현교회. 거기에 왜 대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감리교회 또 기독교계 우선 대표가 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 모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도 아현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이사야 35장인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던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어둡고 억압과 고통과 노동 착취와 여러 가지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삶.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막과 광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또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 사막과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 백합화가 핀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나뉘잖아요. 건기 때는요, 모든 땅이 바짝 마릅니다.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못해.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히 젖은, 그리고 파릇파릇 싹이 나면서 거기에 빨간 꽃이 피어. 그것이 백합화예요, 백합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들에 쫙 푸른데요, 거기 빨간 꽃이 쫙 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광야와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곳에 백합화가 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합화가 만발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인 겁니다. 1절 말씀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이 나. 레바논의 이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고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 바로 갈멜입니다. 그리고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야 지역 중에 가장 비옥한 땅, 그것이 사론 지역이에요. 여기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된 형편이에요. 사막과 광야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어둡고 고통과 노동 착취와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런 세상. 거기에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인 거예요. 자, 우리 아연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1888년. 자, 이 해가 가장 중요한 해죠. 조선이 마지막 10년이 시작되는 해가 1888년이에요.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조선을 딱 끝내고 대한제국을 설립하던 그런 해예요. 근데 그 해가 시작되기 전 10년, 1888년,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어둡고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나라가 바뀌는 그런 현장에, 그때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대문박 이 애국의 터전에 복음을 심으신 겁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시약소죠. 시약소는 지금의 약국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약소를 차리고 그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약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약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곳에 심었어요. 그것이 135년이 지나서 지금의 아현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오게라고 하는 이 터전, 애오게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출산하면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이상한 질병에 걸리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그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은데 어디다 파묻을 데가 없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땅을 파고 매장을 한 곳이 바로 여기 아이들의 공동묘지가 바로 이 애오게네. 애오게. 여기는요 슬픔이고요, 여기는요 눈물이고요, 여기는요 고통이고요, 여기는요 죽음이고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35년이 지나서 오늘 대아현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 애오게, 광야와 같은 이 애오게 복음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채찍을 받았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는 수태해서 잡혀가는 주의 종들은 수없이 많아. 감옥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고통의 세월을 36년 동안. 그러나 이 아현교회 이 터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의 열정으로 기도했던 이 아현교회.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해방의 기쁨은 잠시 6.25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제1순위가 뭡니까? 교회 탄압. 숙청 대상의 제1순위는 교회 성직자들,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북으로 잡혀가고 북송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이 타고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지난 것이 어디 한두 해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아현 교회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자유가 없고 그때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먼저 계셨던 그 김지길 감독님, 우리 민주화 운동의 최선봉 아니십니까? 우리 아현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선봉에 섰던 교회가 바로 아현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현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훌륭하신 우리 김형래 목사님,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헛가다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목례 한번 그렇게 한 것뿐이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훌륭한 걸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경기연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감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감리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감독님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 감리사 연수를 갔는데 이렇게 같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현교회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제자를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김형래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 제자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성품 좋으시고 인물 좋으시고 학식도 빠지지 않고 지혜로우시고 막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내가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동료나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지켜드리고 이렇게 자랑할 수는 있어도요, 제자를 자랑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리고 차세대 감리교를 이끌고 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감독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 우리 목사님이요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막 밀어드리세요. 기도하시고요. 힘있게 목회하시도록 여러분 지원해 드리고요.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순종하시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현교회가요, 이제 목사님을 중심해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고비마다 사막과 광야가 메마른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도 이 교회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광야와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아름다운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레바논의 영광이 큰 부흥과 불릴듯 일어나듯이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풍성한 것을 얻는 것처럼 이제 아현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반드시 아현교회는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단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곳을 복음으로 꽃이 피게 하시고 백합화가 피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사론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헌신을 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이제 이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에 가장 으뜸이 되고 모든 것을 앞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시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감리교단과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